지난 3월 11일은 그 실종자를 포함해서 22,000명의 이 사망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 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일본 앞바다에서 쓰나미를 동반한 이 대지진이 발생해서 10m 높이의 바닷물이 밀려오고 또 해안가의 주변 마을들을 덮쳤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그때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바닷물이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자동차들이 배처럼 둥둥 떠다니고 또 이 집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도로들은 이 바닷물의 수로로 이제 변해서 물들이 흘러갔습니다. 한순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동일본 쓰나미 이후에 10년 만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재난이라고 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260만 명이 더 넘었습니다. 이 사망자 숫자만 그 동일본 쓰나미 때와 비교를 하면 130배가 넘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두세 달 유행하다가 이제 끝날 줄로 생각을 했는데 1년이 넘었고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 쓰나미는 이 과거의 재난이고 이제 코로나19는 현재 겪는 이제 재난인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일본 쓰나미는 일본에서 일어났고 또 과거의 일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코로나19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이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 코로나19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백신을 빨리 맞아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고 우리 사회에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재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대비하면 다 된 겁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죄와 교만과 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이고 경고입니다. 1년 전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적응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시편 85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제 성벽을 다시 쌓는데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학개서를 보면 주위 민족들이 막 집요하게 위협을 하고 또 대적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또 흉년이 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심한 어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이 시편에 나온 대로 기도를 이제 하고 또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85편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과거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이 두 번째 부분은 현재 이제 이 구원과 회복을 요청을 이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네 번째 부분은 어떻게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이 첫 번째로 그 과거의 이제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과거 일이죠. 시편 기자가 과거 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현재도 베풀어 달라고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게 했던 구원과 은혜를 현재도 베풀어 달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폴에서 바벨론 폴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1절 중간에 보면 그 야곱의 포로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고 이제 하는데, 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2절과 3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다고 하고, 또 3절에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려면 먼저 재용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회개를 유다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안 돌아와요. 끝까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려면 그 죄가 용서가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 진노가 거둬져야, 그래야 이제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게 붙잡혀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게 재난이죠. 재난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일본 쓰나미나 코로나19나 그 여러 재난들의 진정한 원인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조롱을 합니다. 유명한 목사가 이 코로나19를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교하면 뉴스에 나오면서 조롱을 해요. 저도 뉴스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느 교회 목사가 이 코로나를 뭐 하나님의 어떤 뭐 심판이라고 그런다고 하면서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 현대 교회들의 강단에서도 이 재난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현대 크리스찬들도 그런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이게 비이성적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 같고, 이런 거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기적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도 이렇게 뭔가 거부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게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어떤 상식이나 어떤 과학이나 합리적인 그걸로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막 은혜를 강조한다 이러면 약간 이렇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이렇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렇게 생기는 게 느껴져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과학적이다, 또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든지 하나님의 기적이든지 하나님의 구원도 이제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싫고 거부감이 이제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막 이제 생기고 있죠. 그런데 세상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재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재난이 제거가 되려면 역으로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현재 이제 고통과 어려움과 재난 가운데 있죠. 나름대로 다 이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이제 받고 있는데 출애굽 때 기적과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면서 이렇게 그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알곡을 이렇게 추수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자 이 출애굽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거죠. 다윗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과거의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그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나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참 큰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던 거,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나 현재의 하나님이나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거둬 가시고 그러면서 막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던 그걸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현재의 어려움, 여러 재난들에 대해서.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구원을 간절하게 간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이제 4절 중간부터 5절인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면 대대의 진노를 하시겠나이까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막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바벨론 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느끼기에 주의 민족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위협을 하고 대적을 하고 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유다 백성들 안에는 심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분노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막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노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노를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가정에 계속 이제 어려움이 이제 닥칠 때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수술을 해야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또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 승진해서 이렇게 밀리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진노하시는구나, 분노하시는 거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이제 6절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살리사 이렇게 하는데 시편 기자를 포함한 백성들이 죽은 자처럼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로 너무 힘들면 목숨은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이제 여겨지죠. 병이 심해서 생명은 아직 있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나 또 실직을 했거나 돈이 없어서 투명인간처럼 길을 피지 못하고 지낼 때나
또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어서 사업이 망하면서 자신도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나 어떤 수치스러운 일로 죽을 것 같은 막 죽고 싶은 어떤 그런 이제 마음 상태일 때 그때 이제 죽은 사람처럼 이제 여겨지게 되죠. 이럴 때는 기쁨이 전혀 없어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자신이 죽은 사람처럼 여겨져요. 내가 살았나 죽었나. 분명히 생명이 있겠는데 죽은 자처럼 너무 위축이 돼 있고 그리고 낙심이 돼 있고 그냥 그 일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냥 끝장날 것 같은 그렇게 이제 죽은 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6절처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내가 투명인간처럼 지금 죽은 자 같은데 살려달라고 그리고 지금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이제 붙드는 게 있는데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인자가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신실한 사랑, 또 생명을 주는 희생, 또 값없는 은혜, 뭐 철저한 헌신 이런 어떤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뿌리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그 인자하심 그 붙들고 막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요. 세 번째는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이런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자기 말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구원과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시작이 돼요. 거기서 이제 어떤 구원과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이거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인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상황이 안 바뀌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막 이렇게 기도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일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어떤 행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구원과 은혜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인내하면서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8절 중간에 보면 화평을 말씀합니다. 화평은 여기서 번영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번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시편 기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평화 곧 번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겠다. 번영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 번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어려운데 말씀에서 내가 화평을 주겠다. 번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상황이 안 바뀌어도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겠구나. 그걸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편 기자와 백성들에게 화평, 번영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8절 중간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죄와 욕심과 불신앙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조건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죄와 불신앙과 이 욕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번영이라는 기도 응답에 조건이 뭔가 하면 이 죄와 욕심과 불신앙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제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뭔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따라서 죄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응답이 되었다고도 다시 예전에 힘든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이유는 죄와 욕심과 불신앙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응답이 늦는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9절에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이 이제 우리와 이제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그때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눈에 보이기 전에 손에 잡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고 구원도 베풀지 않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눈에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느냐, 손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런 차이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게 이렇게 손에 안 잡힐 뿐이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게 아주 가까이. 그게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건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뭐 상황이 안 바뀌어요. 응답이 없어요. 뭐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 의인이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원이 가깝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다.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으신다.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지금 손에 안 잡혀서 그렇지 이미 구원과 은혜가 아주 가까이 있고 지금 응답이 됐다.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그게 확 눈에 드러나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구원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이게 사람은 의인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입 맞춘 것처럼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이 네 가지가 연합을 함으로 충만케 되고 강력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넘치고 압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또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온 세상에 이 진리와 인애와 또
이 인자가 가득한 거예요. 충만하고 압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또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이제 보도도 하는데, 땅과 하늘 곧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이 진리와 의로 충만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온 세상이 이 진리와 의로 가득해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학개서에 보면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제 재건을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불러 막 감격에 눈물면서 환호성을 이제 지르는데, 그 노인들, 그 과거에 화려한 그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은 막 통곡을 내요. 성전은 그렇게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했는데 저게 뭐냐 그러면서 막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막 좋아서 이제 환호를 이제 질렀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외적으로 훨씬 열등하지만 앞으로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에서 나오는 그 성전이 아주 볼품이 없어요. 막 돌도 막 그슬린 돌로 막 성전을 쌓기도 했고, 근데 그 솔로몬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무슨 말을 지금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고 넘치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요.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 죄를 다 용서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은혜와 또 의와 또 모든 또 영생과 또 모든 하늘의 좋은 것을 이제 누리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으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통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에 와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이제 얻게 이제 되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의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족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인자와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 은혜를 엄청나게 누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자와 생명과 은혜와 이 진리와 사랑과 기쁨과 이걸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꽉 차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이제 맛보고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능력 있게 살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릴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영적인 거죠, 영적인.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분명히 든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뭐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물질적인 어떤 복들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 땅에서 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물질적인 그런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물질적으로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안에 거하면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영적인 부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도 주어지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재난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 재난들, 어려움들 거기서 막 건져달라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누려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와 진리와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런 그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어려움들, 이런 재난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13절인데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종족, 주님이 가신 길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부지런히 쫓아서 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막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복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와 진리와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이것으로 이걸 맛보고 충만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참되고 더 풍성하고 또 복된 삶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 땅에서 산물을 내리리로다. 이런 물질적인 어떤 고난 부분, 또 어떤 그런 어려움들도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1년이 되었는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 가지 불편한 점들 외에는 지금 적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활로 만족하고 지낸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재난이죠.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주어진 겁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예배를 빼앗길 수 있고 또 너희들이 그동안 누린 거 다 빼앗길 수 있다. 그런 경고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로 이렇게 주신 거죠. 코로나가 우연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이 지나면서 저도 그렇지만 신앙이 더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대면 예배를 고집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했는데, 대면 예배를 대부분은 이제 드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온라인 예배라도 잘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라. 그래서 대면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럼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더욱 이제 안 듣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편인데, 최근에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단계 중에 이제 심각 단계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영적인 단계가 심각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로 이런 재난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신앙이 떠내려 간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두 번째 치고라도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경고로 다시 회복이 되도록 이런 큰 재난을 주셨는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는 가운데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산다면 돌이나 나무나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죄악과 교만과 불신함과 욕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이 나라 국민들의 허물과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용서와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인자와 또 의와 또 능력과 생명과 진리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하는 게 이제 소망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와 생명과 인자와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이 진리, 구원, 은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고 거기서 넘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거하는 게 이게 모든 어떤 것의 해결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